강력한 왕 여호사밧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사 이후에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다 한 다음에 제일 먼저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왕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스스로 강해졌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 자주국방을 이제 실현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굉장히 관심이 많죠. 요즘에 굉장히 관심이 우리나라도 많습니다. 자주국방. 스스로 굉장히 강력한. 그래서 이스라엘을 방어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나오지만 어디에 굉장히 많이 할애를 하죠? 군사력에. 그렇죠? 그래서 왕이 된 다음에 스스로 강력해지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래서 각각 유명한, 그러니까 유력한 성에는 다 군사를 주둔을 시켰고, 뒤에 보면 군대의 장군들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그 장군들이 20만, 30만씩을 갖다가 다 두루 데리고 있었어요. 그럼 왕 아버지 아사 때에 비하면 국력이 훨씬 좋아진, 이런 것을 갖다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정권을 잡은 후에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방력을 막 강화시키는 것 굉장히 당연한 일이지요. 굉장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뒤에 이제 우리가 여호사밧을 살피면요, 아사 때와는 다르게 전쟁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18장과 20장에도 넘어가면 전쟁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호사밧이 왕이 되자마자 스스로 굉장히 강력해지기를 원했다는 것은 주변의 여건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데 뭐냐면 심상치 않은 국제 정세예요. 주변에 이제 아주 자질구레하긴 하지만 내가 전쟁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가 눈치를 챌 수 있는 게 뭐냐면 군대를 굉장히 많이 각 성마다 주둔을 시켰다는 거예요. 성마다 군대를 주둔을 시켰고, 그 다음에 중앙에 있는 군사들이 또 되게 많았고,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유추할 수 있는 건 아사 왕이 실수를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전쟁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전쟁이 있었다. 그러니까 전쟁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심상치 않은 거예요. 주변 나라들이. 그리고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북이스라엘은 지금 왕이 누구냐?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 아합 왕이면 굉장히 강력한 왕이에요. 이스라엘이요, 왕이 굉장히 못됐었지만 국력은 강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남쪽보다 북쪽이 강하고요. 그 다음에 아람이 또 그 위에 강하고요. 이런 상황에 지금의 우리 한반도하고 별로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별로 강력하지 않지만 주변의 여건들이 굉장히 어려워서 긴장감이 흐르고, 그 다음에 여호사밧이 왕이 된 다음에는 그 주변의 여건들이 심상치가 않은 그 시기예요. 이런 시기에 여호사밧이 왕이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은 이 시기에 가장이 되고 부모가 되고, 또 교육부 정책이 심상치 않은 시기에 청소년 시기에 학생 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방이 이상한 시기에 우리 남자들이 뉴스를 보면서 염려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당시 쉽지 않은 상황에 아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호사밧이 유다를 다스리면서 어떻게 했는가는 지금 우리들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임을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은 늘 답을 먼저 주고 시작을 합니다. 뭐냐 하면 역대기에 딱 시작을 하면서 3장에 정리를 해요.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 다 끝난 얘기예요. 그냥 다 끝났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정리를 딱 끝내놔요. 그리고는 주변을 우리가 살피면 됩니다. 여호사밧과 하나님께서 왜 함께 하셨을까? 첫 번째는 다윗의 길을 갔다 이렇게 표현해요. 다윗의 길을 갔다. 다윗의 첫째 길을 갔다. 첫 번째 길을 갔다. 뭐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들을 하는데, 아마 다윗의 첫 번째 길은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밧세바와 인구조사했었던 실수하기 이전에 아주 순수했었던 다윗의 길을 여호사밧이 갔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아무튼 다윗의 길을 따라서 바알에게 구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구했다는 얘기죠. 주변에 있는 여건들, 유행에 민감하지 않았어요. 당시에 가나안 지역, 그 지역은요, 고대 근동은 아세라와 바알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구하지 않았다. 이게 첫 번째 여호사밧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유고요. 두 번째는 뭐냐? 전심으로 산당과 아세라 목상을 제거했답니다. 아사왕도 아세라 목상을 제거했었죠. 산당과 아세라 목상을 제거했는데 여기에 전심으로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전심으로다 이 표현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진심으로 이런 뜻도 있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용기를 내어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용기를 내서. 왕인데 용기를 낼 필요가 있나요? 그냥 이렇게 해 하고 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해. 야, 산당들 다 없애. 아세라 목상 다 없애버려. 이러면 끝나지 않겠나요? 근데 사실은요, 이 아세라 목상 그 다음에 이 산당을 없애는 게요,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미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갔을 때 이미 그때부터 산당들은 있었어요.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배를 어디서 드릴까요? 산당은 우상숭배하라고 만들었는데요. 여기 동산에 가면 산당 비슷한 거 많아요. 동물 구석에 가면요, 초 이렇게 해놓고 막 무당들을 기도하는 데들이 있어요, 지금도. 예, 그게 산당이에요. 거기서 여호와를 섬기는 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 여호와를 어디서 섬기면 되나요? 성막에서요? 성막은 제사를 드리는 곳이에요. 성막은 제사를 드리는데요. 거기는 제물을 가져가서 제사를 드리는 곳이지, 거기가 주일날마다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럼 어디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여호와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본래 이스라엘은요, 삶 속에서 섬기는 거예요. 삶 속에서, 가정에서 늘 무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거하는 것은 안식일을 안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각의 삶의 터전에서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게 되나요? 우리 이제 가정 예배 드리자 하는데, 가정 예배 드리다 말다 하시기도 하고, 뭐 아예 안 드리기도 하고 뭐 이러죠? 가정에서 예배가 왜 안 돼요?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집에서는 잘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자꾸 교회로 와서 예배하고 싶어 하거든요. 사실은 우리가요, 무시로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왜 사람들이 산당을 좋아할까요? 거기 가면 뭔가 영험한 것 같은 거예요. 거기에 가면 뭔가 기도가 약발이 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곳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곳인데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올라가서 거기서 서서 예배를 드렸대요. 기도를 했대요. 산당에서. 아주 악랄하게, 아주 나쁘게 표현하면 뭐냐면요, 무당 찾아가서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기가 막히지 않나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했겠어요. 그래서 산당을 그렇게 싫어하신 거예요. 그래서 산당을 없앴어요. 아사도 없애고 여호사밧도 없애는데 사실은 이거 잘 못 없애요. 왜냐하면 백성들은 그게 좋아요. 하지 말라는데 목사가 설교하면서 맨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편하니까 계속 하잖아요. 그죠? 애들도 그래요. 야, 너 이거 그만해야 돼, 게임 그만해야 돼, 이래도 지네들이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엄마는 그게 안 되는 걸 아니까, 옳지 못한 걸 아니까 하지 말라고 하지만 자기네들이 편하니까 익숙한 대로 하는 거예요. 그죠? 익숙한 대로 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보면, 실제로 여기에 보면 저 산당도 없애고 아세라 목상도 없앴다고 하지만 열왕기의 22장에 보면 못 없애요. 다 없어지지가 않아요. 실제로 산당과 저기 아세라산 이게 해결이 되어져 가는 건요, 후대에 이스라엘이 이제 유다가 더 멸망할 때쯤 돼가지고요, 요시야 때나 가가지고 조금, 요시야 때나 히스기야 지나서 요시야, 요시야 때면 이제 거의 망할 때가 다 돼서거든요. 그때까지 산당은 꿋꿋이 버팁니다. 여러분을 꼬시는 아주 악한 세력은요, 꿋꿋이 버팁니다. 잘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왜 여호사밧은 그렇게 용기를 내야 됐을까요? 사람들은 좋아하는 거예요. 옳지 못하니까 하지 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왕도 유력자들의 눈치를 봐야 되고요, 백성들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 인기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옳지 못하다고 자꾸 하지 말라고 하면 나빠지겠죠. 여기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지, 역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기 때문이지 라고 쉽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읽은 여호사밧도 그의 아버지 아사, 이전에 다윗도, 또 왕들이 있기 이전 시대에도 많은 신앙의 영웅들은 하나님을 잘 따랐으니까 하나님이 잘해주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잘해주시니까 그렇게 했지, 하나님이 잘해주시니까 이 사람들이 따랐을까요? 아니면 이 사람들이 잘 따르니까 하나님이 잘해주셨을까요? 잘 모르세요? 내가 열심히 잘했으니까 부모님이 잘해주셨나요? 부모님이 잘해주셔가지고 내가 잘했나요? 전 잘 모르겠어요.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잘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요즘의 시대를 보면 다윗 시대, 다윗의 시대, 아사의 시대, 여호사밧 시대, 모세, 여호수아의 시대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되게 함께 하시는 시대인 것 같은데, 우리 시대에는 함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성경의 시대에 보면 여기도 딱 나오잖아요.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대요. 아사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대요. 그럼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노래도 있더라고요. 성경의 시대. 그럼 지금의 시대는 다르나요? 제가 어제 EBS에 가입을 했습니다. 수능을 다시 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한국사를 좀 다시 이렇게 보고 싶은데, 거기 가입을 하면 공짜로 되게 유명한 선생님 강의를 들을 수 있대요.
가지고 공짜에 눈이 멀어서 EBS에 가입을 했어요. EBS에 딱 가입을 했어요. 제가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곡리라고 아십니까? 연천군 전곡리. 어딘지는 몰라도 다 들어보셨죠? 그게 국사를 배우면 제일 먼저 선사시대 배울 때 나오는 거예요. 예, 그죠? 그래서 선사시대가 지나가고 나면 뭐가 나오죠? 고조선이 나오고요. 그러다가 삼국시대가 나와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삼국시대 때 역사를 포기한답니다. 왜냐하면 고구려 백제 신라가 막 서로 싸우니까 되게 헷갈리는 거예요. 예, 세계사도 되게 공부하기 힘든 이유가 유럽이 여러 나라가 막 생겼다 없어졌다 막 싸우고 막 이래서요.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서로 싸우지 않고 천천히 잘 지냈으면 별로 없는데, 예, 여기 우리나라도 삼국시대에 보면은 막 고구려가 한강을 했다가 백제가 했다가 신라가 했다가 막 이러다가 갑자기 당나라가 나타나서 당당 이래가지고 막 복잡해지면서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하는 거거든요. 예, 시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삼국시대. 그 다음에 뭐죠? 고려시대, 조선시대. 하지만 역사가 하나예요. 그죠? 하나예요. 하나님의 시대를 나눌 때도요, 우리는 나누는 걸 되게 좋아해요. 신약시대, 구약시대. 구약시대에서도 족장시대, 사사시대, 뭐 이렇게 다 나누는 걸 좋아해요. 왕정시대. 그때마다 하나님의 종류가 좀 다른 하나님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때는 날고기를 주던 하나님, 여기는 삶은 고기를 주던 하나님, 여기는 구운 고기를 주는 하나님, 여기는 스테이크를 주는 하나님. 그렇지, 우리는 스테이크를 주는 하나님의 시대에 살고 있나요? 시대가 다르잖아요. 하나님도 바뀌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는 여호사밧의 시대와 우리의 시대에 하나님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느끼지 않나요? 예. 근데 성경을 보면요, 사실은 여호사밧을 못 본 사람이 역대하를 썼을 가능성이 많아요. 역대하는 포로 이후에 썼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다음에 역대하를 썼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여호사밧의 이야기는 후대에 쓴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아, 성경이라는 것은요, 3층 관찰자 시점이 많아요. 국어 시간으로 따지면 본인들이 내가 이랬다가 한 얘기는 신약에 가면 많아요. 신약에 가면 다윗이, 바울이 그렇게 쓰고요. 뭐 이래요. 하지만 구약은 보면, 예, 보면 이 역대기는 과거의 왕들의 이야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후대 사람이 보니까, 아, 하나님이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고 아사와 함께 하셨구나.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호사밧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여호사밧도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여호사밧이요,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 시대 상황이 별로 녹록지 않다 그랬잖아요. 예,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막 군사력을 키워야 되고 막 이러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여호사밧도 역시 하루하루가 괴롭고 두렵고 떨렸을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군인을 많이 양성을 했거든요. 군인을 많이 양성을 했다는 건 뭐예요? 전쟁의 가능성이 많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많고 지켜야 할 것들이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여호사밧이면, 아, 다윗 할아버지 때는 굉장히 힘이 셌다는데, 아, 우리 아버지 아사는 왜 막판에 잘못해가지고 전쟁이 나게 했을까? 그렇지 않나요? 초기에는 전쟁 먹고 되게 좋았는데, 예,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 말에 의하면 아버지가 잘못한 다음부터 전쟁이 났다는 거예요. 아, 나 우리 아버지 때문에, 아, 나 진짜 힘들어 죽겠네. 뭐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도 들었을 것 같아요. 내가 왕이 아니라 되게 돈 많은 상이었으면 훨씬 좋았습니다. 아니면 어디 성의 성주 정도로만 있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그냥 돈이나 많았으면 좋았을 텐데, 뭐 이런 생각하면서 왕이 됐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그가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때는 열심히 이겨나갔을 거예요. 근데 후대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후대 사람이 보니까 그때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구나.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랬더니 힘든데도 바알에게 물어보지 않고 다윗에게 물어봤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불편해하고 힘들어하지만 산당을 없애고 아세라를 없앤 거예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을지도 몰라요.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을, 예, 계속해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예, 그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왜 두렵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왕이니까, 유다의 왕이니까 견디는 거예요. 왜 불만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유다의 왕이니까 감당하는 거예요. 왜 부담스럽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의 어깨에 유다 민족이 올려 있으니까, 유다라고 하는 왕국이 있으니까 그 백성들 때문에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부모로 살아가고 학생으로 살아가고 가장으로 살아가고 아내로 남편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 두렵지 않겠어요? 하지만 부모니까 견디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왜 불만이 없겠어요? 그 남편이니까 아내니까 견디는 거예요. 예, 왜 부담스럽지 않겠어요? 내 어깨에 애새끼들이 걸려있으니까 버티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호사밧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견디고 감당하고 이기는 것이 여호사밧이나 우리나 일반이라는 거예요. 여호사밧도 힘들고 어렵지만 버티고 견디고 이겼어요. 그러면서 바알의 길이 아닌 다윗의 길을 갔고요. 산당을 없애고 저 아세라 목상을 없앴다는 거예요. 견디고 감당하고 이기는 것.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못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에게 함께 하셨다며.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는 왜 그렇게 못해주세요? 성경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변하시지 않아요. 성경은 늘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후대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율이가 아버지를 보면서 그 다음에 현성이가 저를 보면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힘들고 어렵고 막 긴장하시면서 사셨지만 우리 아버지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겠어요. 아주 지질이 힘들게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녀들이 본다면 얼마나 귀한 삶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 이스라엘에요. 국가의 초석을 다질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라. 그리고 평탄한 게 뭐예요? 여호수아는 죽을 때까지 전쟁을 했어요. 그게 평탄한 삶입니까? 아니요, 장수를요 그렇게 평탄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평탄하게 하셨대요. 그리고 우리도 여호수아는 평탄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을 해요. 왜요? 이기게 해주셨으니까, 견디게 해주셨으니까, 감당하게 해주셨으니까. 바로 그것이지요. 그 말씀을 들여 우리는 그렇지 옳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우리는 또 스스로 생각하는 줄 아세요? 그 시대랑 우리 시대는 달라요. 뭐가 다르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호수아는 불기둥도 받고 구름기둥도 받고 그러지 않았나요?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근데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게 뭐냐면 어차피 구름기둥 불기둥은 여호사밧도 못 봤어요. 아사도 못 봤고요. 다윗도 본 적이 없습니다. 불기둥이 몇 평짜리였는지 보신 적 있으세요? 불기둥이 요만하게 돌아 올라갔는지 아니면 수율이 도롱동만한 게 올라다녔는지 보셨어요? 그냥 있었다니까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니까 그냥 함께 하신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이나 다윗이나 여호수아나 모세나 하나님과 함께함이 일반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사밧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요. 당시의 상황에서 용감하게 최선을 다했었던 거예요. 예, 산당을 없앴고 아세라 목상을 없앴고 왕이니까 쉬웠겠지? 아니요, 왕도 쉽지 않아요. 왕도 쉽지 않았어요. 지금 신앙이니 믿음이니 이런 한가한 생각을 할 때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 여호사밧은 심상치 않은 국제정세의 국방력을 키우려고 정말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어요. 예, 북방에는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고 아람도 굉장히 이제 군대가 커지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거의 마지막까지 보면 아람이 그렇게 목살게 불거든요.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를 그렇게 목살게 부는데 예, 그러면 여호사밧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한가하게 교회 가서 기도하고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예, 찔러 총기라도 한 번 더 해야 되고요. 돌려차기라도 한 번 더 해야 되고요. 이런 시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늘 너무나 당연한데 현실은 늘 녹록지 않아요. 그게 우리들의 삶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늘 들을 때마다 좋은데 현실로 와서 보니까 녹록지 않아요. 감당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상식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평안하다. 그건 굉장히 상식과 같은 얘기예요. 근데 이 상식이 실제로 밖에 나가면 상식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재벌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제 뭐 재계 몇이 그래가지고 막 1위부터 10위 하면 막 이름 되면 얼굴이 다 신분증이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감옥 갔다 온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여기는 감옥 갔다 오신 분 안 계시죠? 혹시 몰래 갔다 오신 분 계세요? 몰래 살짝 갔다 오신 분 계시나요? 저는 구치소에 딱 하루 자본 적 있어요. 학교에서 저기 신학교 다닐 때 대모해가지고 하루 그냥 얼떨결에 버스 타라 버스 탔다가 경찰서까지 가서 더운 날 이제 훈방 조치됐는데 그거 말고 가본 적이 없어요. 예.
여러분들 혹시 홀레고 의정부나 저기 청송리나 이렇게 살짝 갔다 오신 분 계세요? 겨울이 가봤니? 너 어딘 줄 알고 뭘 아니라 그래?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분들은 갔다 오신 분들이 많아요. 4년마다 충성하겠다고 막 나라를 위해서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감옥 갔다 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죠? 국회의사당에 가면 거기도 감옥 갔다 오신 분들이 참 많아요. 뭐 여당이고 야당이고 가릴 게 없어요. 되게 많아요. 누가 아멘 그러시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현실과 이상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해요. 현실과 이상은 다르다. 그래서 살다 보니 그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못난 사람들인 거예요. 감옥도 한 번 못 가보고. 뭔 일을 크게 도모한 적이 없으니까 감옥을 못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이분들 말로 하면 우리는 크게 도모할 만한 수준도 못 되니까 감옥도 한 번 못 가보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다 거짓말인 거예요. 거짓말인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현실과 이상이요 다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역사에 아픔이 있죠. 일제강점기 시대. 예, 일제시대에 나오면 우리가 되게 마음이 아픕니다. 그때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보면 어떤 영화에서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처음에 독립운동을 하는 이제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반대해가지고 이제 뭐 일본 순사 앞잡이하고 막 이러다가 이제 나중에 해방이 된 다음에 재판받으면서 막 그러는데 그땐 다 그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시절엔 다 그랬어 어쩔 수 없었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독립이 안 될 줄 알았어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내가 이렇게 했겠니. 그게 얼마나 치사한 얘기인지 몰라요. 독립이 될 줄 알았으면 내가 그렇게 했겠니? 천국과 지옥이 있는 줄 알았으면 내가 이렇게 살았겠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았으면 내가 이렇게 했겠니? 하고 다른 말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예. 제가 되게 존경하는 목사님이 손양원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회를 몇 년 전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갔더니 그 손양원 목사님의 유복자 아드님이 지금 거기서 그 기념관에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살아있는 역사 속에 제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을 해주는데 손양원 목사님은 모태신앙이에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 손종일 장로님이 이제 신앙을 한 일대 신앙이에요. 일대 신앙. 근데 누가 전도했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요. 그 살았었던 시대가요. 살았던 곳이 그 손씨 가문이 몰려 살고 있었던 곳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장손이래요.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해야 되는데 장로가 됐으니 집안 망할 징조죠. 그렇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손종일 장로님이 신앙을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월요일마다 학교를 안 보냈대요. 그때 동방요배 이렇게 하니까 그날은 피할 수 없으니까 애를 학교를 아예 안 보낸 거예요. 그리고는 나중에 학교에서 저희 손영원 목사님이 잘린 적도 있어요. 왜 잘렸냐면 아버지가 3.1운동에 앞장섰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시골에서 그렇게 하니까 뭐 대단한. 근데 이분은 그냥 동네 시골 장로님이었어요. 시골 장로님. 우리 장로님처럼 그냥 동네 장로님이었어요. 엄청나게 막 전 국민이 다 알만한데 어떤 일을 하셨느냐 하면 손양원 목사님은 여러분들 이제 우리 여성분들이 입는 옷에 44 사이즈 옷을 입을 만한 사이즈였대요. 옷이 이렇게 있는데 정말 조그매요. 조그매요. 그 옷은 지금 새어지는 못 입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작은 분이었는데 아버지 장로님은 덩치가 좋으셨대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하셨느냐 하면 분자금을 날랐대요.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의 분자금을 날랐대요. 그러니까 독립운동 돈이 좀 모아지면 그거를 가지고 무장공비처럼 산을 타가지고 지리산을 넘어서 막 산으로 저기 뭐 백두대간을 타고 가가지고 저 만주 가까이로 가가지고 독립운동들한테 독립자금을 넘겨주고 오는 그런 분이었대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돈을 누가 줘서 옮겼을까요? 동네 사람들이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동네 사람들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 일제시대에도 굉장히 많은 탄압이 있었지만 숨어서 나서서 이름을 내고 독립운동을 못했지만 사람들이 올 때마다 가진 게 없는데도 돈을 모아서 끊임없이 독립군 자금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자는 누군가가 하나가 씹어서 옆장사가 가면 그러면은 반찬 가짓수가 줄었대요. 가짓수를 줄이면서. 왜냐하면 티가 나지 않도록 먹고 살아야 되니까. 세금을 줄일 수 있나요? 밖에 있는 거 할 수 있나요? 안으로 줄이면서 그렇게 모았대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모았으니까 독립운동이 가능했던 거예요. 독립운동도 아니면은 뭐 저 만주에서 있는 사람들도 굶으면서 맨날 금식하면서 할 수 있나요? 돈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원했나요? 다 백성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앞에 섰던 사람들, 옳지 못한 일을 했었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는 다 그랬어. 아니, 눈에 보이는 게 그러니까. 눈에는 누가 보였을까요? 순사가 보였고, 앞제비가 보였고, 나쁜 놈들은 드러나서 사는 거예요. 왜? 나쁜 세상이니까. 일제와 가까운 애들은 드러내놓고 다니는 거예요. 하지만 뒤에서 돕는 사람들은 숨어서 도와야 되는 거예요. 어렵게 돕는 거예요. 그러니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우리를 독립시켰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호사밧이 아주 독특한 이 정책을 폈었던 게 뭐냐면요. 예,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쳤대요. 예, 성경을 가르쳤대요. 여기에 보니까 왕이 된 다음에 3년 있다가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하는데요. 성경을 가르치려고 전국으로 돌린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순서가 뭐냐면 방백 레위인 제사장이에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방백 레위인 제사장. 순서로 따지면 제사장, 레위, 방백들이 가르치는, 방백이 뭐예요? 자기 신하들 중에 똑똑한 애들이 있으면 데리면서 했다는 거예요. 예, 이 순서가 왜 바뀌었을까요? 국가 정책으로 먼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기 순서를 보면 같이 동시에 내보낸 게 아니고요. 3년 지나서 그의 방백들을 쭉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인도 보냈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제사장도 보냈대요. 그러니까 주도한 게 누구예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아니고요. 주도한 거는 방백들이었어요. 관리들이 가가지고 뭐를 가르치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대요. 그건 뭐예요? 국가의 정책으로. 어우, 짜증나지 않나요? 동사무소에서 나와서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 동사무소에서 나와서 막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산당 가서 예배드리고 이러던 사람들이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국제정세가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데 먹고 살려면 얼마나 힘든데 군대를 잘 길러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왕이 뭐 하는 거예요? 공무원들 돌리면서 성경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호사밧의 모습이에요. 그 결과물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여호사밧과 함께 하신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 주변의 정세도 역시 심상치 않아요. 여러분 살면서 평화로운 적이 있었나요? 초등학생 때는 초등학생들은 힘들어요. 중학생 때는 중학생이기 때문에 힘들어요. 고등학생은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힘들어요. 예, 대학생은 대학생이어서 힘들어요. 예, 그러다가 청년은 청년이니까 아픈 만큼 또 뭐 청년이니까 힘들어요. 장로님도 힘드세요. 교수님도 힘드세요. 사는 게 늘 힘들어요. 녹록치 않다는 거예요. 만만하지가 않죠, 사는 게. 요즘 같은 시대에 주일날 교회에서 나오는 것만으로도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주일날 교회만 나올 수 있는 것으로도 대단하다. 하지만 이것으로 스스로 위안 삼지 마십시오. 예. 내가 주일날 너무 힘든데 주일날 그냥 교회 나와서 1시간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대단하지, 이거로 내가 신앙을 잘 지키고 있지, 스스로 위안 삼지 마십시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예. 오늘 결론 말씀은 신약에서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감옥에 갇힌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지는 감옥에 갇혀있으면서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부르심 받은 대로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있으려. 지는 감옥에 갇혀서 맨날 맞으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 디모데후서 3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바울 때도 똑같았나 봐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과 속하는 자들은 더더욱 악해지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시대는 많이 다르죠. 신약시대, 구약시대, 족장시대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신앙의 고백자들의 고백은 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갇혀 있으면서 평안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믿는 자들은 박해를 받으리라. 하지만 지금 우리가 박해를 받나요? 여러분들도 모르지만 박해를 받고 있어요. 손가락질 당하는 것도 작은 박해예요. 예, 악한 사람들에 속하는 자들은 더 악해질 것이기 때문에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있다 여러분 느끼고 계시죠? 그럼 악한 자들은 더 악해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로 더 온전히 살려고 하면 박해가 심해지면 심해졌지 약해지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렇지 내가 이렇게 힘든 시대에 그냥 주일날 안 가지고 나오는 것만으로도 내가 열심히 사는 것이지 안주하지 말라 하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강력한 왕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결과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답니다. 주변의 여건이나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휘둘리지 말고 내게 허락하신 생활과 상황 여건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이룰 수 있는지 생각하고 다시 다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걸음은 역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가장 우선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첫 걸음은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배우고 익히는데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변의 여건 상황을 바라보면요, 죽을 때까지 편안한 적이 한 번도 없을 겁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견디고 이긴 것이 후에 바라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서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